헤브니 가스플 센터와 함께하는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함께 성결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 죄했던 것들, 또 죄를 품었던 것들, 행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드린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또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도 한 주간 동안 뒤돌아보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치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될 텐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모든 죄된 것들, 품었던 것들을, 행하였던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이여 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릴 때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그랬죠.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란 말이죠. 아멘. 에드 실버스라고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그는 비즈니스에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Anointed on the Business, 사업에 임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간증집을 썼는데요. 그는 거기서 말하기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복음화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가운데 붙잡히는 성도가 돼서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간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런데 그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디서 가장 맛볼 수 있느냐 하면요, 예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배 속에 그분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그것이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하게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렇게 충만이 넘치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이 넘치니까 저수지처럼 말이죠, 세상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깊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거기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내가 충만해졌을 때에 나가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들은 대부분 뭐를 했느냐 하면은 평신도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도록 돕고 성령의 불을 떼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실제로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성도들이 많이 했어요. 물론 사도들도 했죠. 그런데 많은 부분은 성도들이 그걸 감당했어요. 평신도들이 한 거예요.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추수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쓰임에 아멘하고 응답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요, 그저 자기의 권력과 그저 자기 욕심에 그저 명예 권세에 신경 쓰느라고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숨쉬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나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꾼, 그것도 어쩌면 마지막 추수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날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은 점점 자손의 자손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오히려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was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I am who I am. 나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여기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는 하나님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중풍도 고쳐주시고 신장결석도 고쳐주시고 심장병도 고쳐주시고 각색병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은 그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론을 말하고 교리를 말하고 지식만 말하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지식을 테스트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테스트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지 테스트해보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위의 친구나 친척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죽기로 돌아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나약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요. 주님이 원하는 성도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평신도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뒤로 가서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요 능력을 행하는 자는 목사만인 줄 알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니에요. 사도들도 물론 그랬지만은 그보다도 평신도들이 다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아멘. 닉 조이노 목사님이 교인들이 선교지에 가서는요, 성경에서 각색 병든 자가 낫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는 어느 조그만 병원 벽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하세요. 능력 받았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해 주시면 뭐예요? 성령 받을 때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받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살아야죠. 사용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통해서 재현하고 싶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영광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속회나 또는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속회나 구역 목장들이 모였을 때에 중보기도로 그 기도를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 환자가 낫고요, 사업의 문제 해결되고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행하세요. 그게 초대교회란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전에 한국에서 언제 말씀드린 지 있는 것 같은데,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한동안 저와 집사람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요,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막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기도하면요, 직장이 없던 청년들이 직장 해결되고요,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요, 병이 낫고요,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요, 교회 와서는요, 총알을 받아가지고 포탄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절망 속에 밀어넣고 실패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몰아넣는 그 적군 마귀와 대적해서 주일날 받아가진 총알 포탄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인데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쏴서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권력과 부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싸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기름 부으심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는 신자들이 기도하길 전혀 힘썼던 교회가 또 초대교회였었죠.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막 믿는 수가요 3,000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42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길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주도한 교회였어요. 교회 와서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문제가 있거나 아프게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능력을 행하고요.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선교 사역지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교회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돼야 돼. 교회 내에서 권력과 부를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그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죠. 권력을 얻으려고 탐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행을 행하면서 많은 이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구나. 다시 말씀 통해서 깨닫고요. 아무쪼록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오시라 얼마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때에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히 받는 곳, 세상에서는 그 성령 충만히 받는 그 능력을 행하는 곳,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치유의 기도, 헌금의 기도까지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저희들 받아가지고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사단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받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앞장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에 아프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영과 육을 살리는 분이시며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도 우리 좀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들을 안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가 낫고 건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사단마귀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나음과 치유가 함께할지어다 믿습니다. 귀한 물질 받지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따르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끊이지 않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단마귀 권세를 무찌르며 그 능력을 행하며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